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법, 또 청취자분들의 수행과 명상에 대한 궁금증들도 바로 해결해드리고 있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역시 책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담원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284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신청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시대 이 시간 들으시면서 방송 내용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함께 질문해 주시면 그분들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은 가르침 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 질문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연에 대답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행 관련해서 질문해 오는 내용 가운데서 공통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전에도 답을 드린 것처럼 통증이나 또 망상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졸음 얘기인 것 같아요. 수행을 할 때 졸음이 와서 수행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호소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대 모든 성자들 부처님 사리불 똑같이 졸음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졸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 졸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졸음은 수행 중에 맞이하는 불가피한 손님이에요.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과 망상처럼 졸음도 알아차릴 대상이라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 현상이라서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에요. 네. 그런데 통증과 망상에 비해서 졸음은 조금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졸음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노력이 약해진 상태고 네. 알아차린 힘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것을 못마땅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졸음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졸음도 수행 중에 나타난 하나의 과정이라고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졸음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전에 졸음을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귀가 쫑긋하네요. 잘 받아 적어야 되겠네요. 먼저 그 졸음이 왔을 때는 네. 졸음이 왔네? 라고 졸음이 온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졸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졸음과 싸워봤는데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더 빨리 자요. 네. 아예 그냥 숙면에 들어. 네. 더 빨리 자. 근데 싸우다가 자면 숙면도 못 취해요. 네. 그리고 졸음과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졸음이 오는 것에 마음을 맡겨서도 안 돼요. 제가 졸음이 올 때 졸음이 오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자버리자라고 그래요. 아하. 네. 자기가 선택해요. 망상할 때도 망상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망상이 재밌거든요. 예. 빠지죠, 그냥. 예. 생각하자, 이 시간에. 예. 어떤 때는 좌선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에 빠지면 30분을 망상할 때도 있어요. 졸음이 왔을 때도 네. 거의는 자버리자라고 포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졸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왔을 때 졸음에 저항하지도 말고 졸음을 좋아하지도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졸음을 법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냥 졸리네라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칫 오해하는 게 졸리네. 네. 라고 하는 순간 졸음을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졸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안 졸린데 어떻게 안 졸아요? 단지 나타난 현상을 알아차리자 이겁니다. 네. 졸 때 졸더라도. 아하. 네네.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졸음이 온 뒤에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거의의 마음이 졸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기보다는 잠을 자버리자라고 하고 알아차림을 포기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몸으로 와서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또 몸에 가지고 있는 나른함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또 무거움. 그러니까 졸음이 왔을 때 마음을 알아차리면 희미해져요. 그럼 희미한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졸음을 좋아하고 있네. 예. 라고 하면 좋아하고 있는 마음을 보고 졸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몸으로 오면은 몸이 다르네요.
그럼 나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 보통의 경우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데 저는 어느 경우에 법문을 오래 하고 잠시 쉴 때는 피곤이 막 목까지 올라와요. 어. 그런 땐 잠시 저 스스로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만히 피곤을 알아차려요. 피곤에 저항하지 않고. 오. 네. 네.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치유 능력이 생겨요. 바로 새로운 마음이. 그럼 금방 피곤이 사라져서 언제 피곤했는가 싶게 다시 법문 끝나고 나가서 인터뷰할 때는 또 새로운 힘이 생겨요. 와. 나도 모르게. 어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알맞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졸음이 왔을 때 두드러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실지 않은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왔을 때는 졸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네. 졸음과 투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졸음을 알아차릴 때는 수행을 하면은 정신이 맑고 몸이 가볍다는 것을 원해서는 안 돼요. 졸음이 왔을 때는 졸음이 왔을 때 나타난 현상이 진실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바라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다가 졸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1시간 좌선에 망상하지, 통증, 졸음, 막 보대끼지, 하기 싫지 네. 그러다가 깜빡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네. 깨서 보면은 한 수행이 10분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10분은 매우 위대한 10분이에요. 아. 네네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자도 숙면이에요. 어허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네. 오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아. 네네. 네. 그러고 다시 수행을 하면은 짧은 순간에라도 훌륭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졸음만 얘기해도 상당히 길다 그러셨는데 졸음 얘기하다 보면 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네네. 같으니까 졸음 얘기 요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 사념초 수행 가운데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시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수행이라고 하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어떤 건가요? 예,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보통 느낌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느낌 보는 수행을 했었어요. 네. 또 마음 보는 수행을 하고 마음 때문에 일어난 몸의 느낌을 보는 수행을 별도로 제가 했어요. 물론 뭐 개발한 바도 있죠. 네. 제가 사념처 중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몸을 보는 호흡, 몸의 호흡을 보는 수행은 누구나 합니다. 신념처. 네. 근데 수념처는 잘 못해요. 이제 고엔카 스승이 몸의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하는데 마음과 연계해서 느낌을 보는 수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마음을 보는 수행도 하고 느낌을 보는 수행을 별도로 장르별로 했어요. 그래서 이 느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네.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이제 신념처 몸 보는 수행, 네. 오늘부터는 이제 느낌 보는 수행인데 경전의 내용은 매우 짧아요. 근데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실제로 상당 부분이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느낌을 알아야 돼요. 네. 느낌을 알지 못하면은 수행에 대한 이해와 해탈에 대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사념처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은 다 안다고요. 근데 부처님이 여기다가 느낌과 법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네. 생소한 것을.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이 왜 불필요한 것을 넣겠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자가 알아차릴 대상도 몸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과 접촉했을 때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아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느낌도 함께 있어요. 네. 아는 것이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이 워낙 강해서 느낌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 아는 마음보다는 느낌이 우리를 조정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을 알아야 돼요. 네. 바로 이런 느낌을 부처님께서 찾아내서 알아차리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그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느낌 때문이에요. 네. 네. 술 먹고 싶은 거 느낌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거 느낌이에요. 돈 벌고 싶은 것도 느낌이에요. 누구 미워하는 것도 느낌이에요. 네. 좋다 싫다가 다 느낌이다고요. 네. 뭔가 이렇게 지각돼서 들어오긴 하는데 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지각은 상이고 네. 수라는 느낌이 함께 들어와서 더 싫은 느낌, 더 좋은 느낌을 느낌이 자꾸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1단계 느낌, 2단계 느낌, 3단계 느낌으로 상승시키게 해요. 네. 네. 술을 먹는 것도 느낌을 자꾸 강화하는 거예요. 도둑하는 사람이 자꾸 도둑질을 더 하는 것도 도둑질 하는 거 얼마나 짜릿하고 맛있겠어요? 그 세계에서는 느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 도둑질을 해서 얼마나 큰 소득을 얻겠어요. 마약도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네. 노름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느낌을 그 순간 알아차리면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연기가 회전하지 않을 때 윤회가 끝나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네. 그래서 욕망은 느낌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일어난 느낌에서 더 좋은 느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을 가래라고 하는데 가래가 일어나면 집착을 하고 새로운 행위를 해서 결국은 욕망의 덫에 걸려요. 시작은 가래인데 이 가래는 느낌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욕망을 일으키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차츰 느낌에 대해서 알면은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네. 네네.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부처님께서 사념처 했을 때 몸과 마음 있는데 이 느낌과 법을 찾아내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오온하면 색소상행식 얘기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두 번째 수가 느낌이죠. 네네. 예. 그러면 이 수를 발견하셨다는 건가요? 네. 예. 처음으로 부처님이 발견하셨어요. 이 수가 이제 감각, 예. 우리말로 느낌이죠. 부처님이 이걸 처음 발견하셨어요. 이건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 우리가 미린다 왕문경을 보면은 거기서 나가세나 존자하고 미린다 왕하고 대화가 있거든요. 네. 그 미린다 왕이 그리스 사람인데 인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우 통찰력이 뛰어난데 아라한들 승려들을 데려다가 조소하고 비웃고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취미로 삼는 분이에요. 네. 네, 유명한 분입니다. 그 미린다 왕이. 근데 그때 나가세나 존자하고 대담을 하세요. 많은 무리 속에서 네. 나가세나 존자가 딱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린다 왕이 여기 훌륭한 아라한인 나가세나 존자가 왔다는 사실을 듣고 탁 찾아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만남이죠. 네. 그 두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린다 왕이 아라한들을 아라한이 뭐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번뇌를 해결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한테 당신 부처님이 그렇게 뛰어나다며 뭐가 그렇게 뛰어나냐.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우리 부처님은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기 손에 겐지스강의 강물을 한 움큼 쥐고 이 물이 어느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그 무수한 골짜기를 밝히는 것보다 네. 부처님이 마음과 마음의 작용,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있다는 것을 밝힌 이런 것은 골짜기에 있는 물을 밝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물질은 보이는 거잖아요.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힌 것은 부처의 위대함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 부처가 이런 분이다. 라고 나가시나 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수상행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최고의 해안이 아니면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느낌은 부처님이 찾아낸 건데 부처님이 이 느낌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네. 아까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망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면 연기가 회전해요. 그러면 윤회를 해요. 그 관문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온으로 분석하신 것은 최고의 지혜가 있으셔서 한 것이지만 이러한 분석은 치유의 목적을 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분석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괴로워, 그래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가 작용해서 살고 있다고 알면은 인간이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단지 오온이라는 5가지 무더기의 역할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초월적 존재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비밀이 벗겨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으로 살고 있다라고 거기에 느낌까지 포함되어 있죠. 네. 상이라는 기여, 행이라는 의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성숙시켜서 생긴 삶이라는 것 그런 조건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면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를 알기는 어려워요. 오온을 분석해야 아하.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걸 이끌지 않는다. 네. 이런 조건들이 살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알면은 자연스럽게 무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오온을 분석하신 것은 느낌을 밝혀낸 것은 치유의 목적을 둔 건데 네. 그 치유는 무아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자아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음에 벗어나서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미호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 1306번님 느낌을 보는 수행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많이 기다리셨던 모양인데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법사님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조금씩 변해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건 수행과 관련된 건가요? 라는 질문 내주셨습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실 때 마음이 이제 읽고요. 네네. 그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 중에서 지금 느낌이라고 하는 수, 네. 이 어떤 관계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 오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이에요. 정신과 물질인데. 네. 근데 오온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온은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몸을 말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보통 몸이라고 할 때는 사념처 할 때만 몸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물질이라고 그래요. 색하면 물질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빨리어로 가야라고 그러는데 경전에서는 나마 루파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이 이제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과 함께 있고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따르는 그리고 식은 않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수가 바로 느낌이에요. 그리고 상은 지각, 인식, 표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것 보는 거 다 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술가들이 뛰어난 창작을 하는 것도 상의 기능이 강한 거예요. 네, 꿈도 상의 기능이에요. 네. 네, 뭔가 표상 리미따라고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네, 영상으로 만드는 전부 상의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행은 의도예요. 마음의 형성력. 그 뒤에 식은 단지 아는 마음이에요. 그 결과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들 5가지 무더기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무더기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이 5가지 무더기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해요. 따로따로 떨어져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을 알아차린 수행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여기서는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식이라고 하는 아는 마음과 수상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은 항상 함께 있어요.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대상을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밖에 못해요. 마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는 기능밖에 못해요. 네, 이것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뭐 consciousness라고도 하고요. 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인 느낌이 일어나면 이것을 마음이 알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도 똑같이 즐거운 느낌을 받아들여서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단지 마음은 받아들여서 알 뿐이에요. 마음이 억울해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은 조건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탓이 아니다고요. 네. 느낌 탓이에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무지의 느낌이 있는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은 당연히 즐거워요.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은 당연히 괴로워야 돼요. 이처럼 마음과 느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사실 마음을 결정하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마음 그래서는 마음은 받아들여서 아는 기능밖에 없는데 그 마음 봐서 뭐해요. 네, 실제로는 마음을 보는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게 하는 앞서서 작용하는 마음의 그 느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이때 느낌뿐이 아니라 상의 기능도 똑같아요. 상이 무엇을 인식하거나 지각하거나 하는 건데 인식 지각이 의식이 아니거든요. 의식은 아는 마음이고 네. 인식 지각은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본다.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잖아요. 상추밭에 똥싼 강아지는 항상 그놈만 보면 상추밭에 똥싼 강아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잠재의식이에요.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능력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걸로 보거든요. 네. 선입관으로. 그럼 마음이 똑같이 그걸 받아들여서 알 뿐이에요. 마음 죄 아닙니다. 하하. 또 어떤 의도가 일어났어요. 불순한 의도, 선한 의도. 그러면 어떤 의도가 일어난 행위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알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앞서서 이끄는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서 이것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수행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지 아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원래 청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 느낌에 따라 마음도 변해요. 네네. 네. 그래서 마음을 나쁘게 물들이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마음이 청정해질 수가 있어요.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은 결코 청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대상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번뇌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좋은 그 순간에 마음이 청정해져요. 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자, 오늘 이 느낌에 대한 수행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익숙치 않아서 조금 네.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한 부처님께서 이 방송 다 녹취하셔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올려주고 계세요. 조금 한 며칠 지나면 오늘 방송 같으면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 한번 이렇게 꾸준히 찬찬히 읽어보시면 또 방송 들으실 때는 그냥 귀로만 들으시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부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마음과 그 마음의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수상행, 그 가운데서 이제 네. 느낌에 대한 부분들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묘원법사님의 위파사나 수행 잠언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도 드린다고 그랬는데 샵 2842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이 느낌과 어떤 그 마음 요거를 잘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느낌과 이게 마음과 느낌이 달라요. 근데 또 함께 있어요. 네. 그래서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할 때는 느낌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느낌은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느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08번뇌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무엇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또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자불교 한국명사원의 묘원법사님 오늘도 역시 귀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